사연인즉 용인에 있는 제일초등학교 6학년 2반에 신윤섭, 양세찬, 오승찬, 이재홍 등의 군이 김기국 어린이의 손을 나란히 잡고 달리기 시합에서 일렬로 결승점을 통과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김기국 어린이의 이 큰 누나는 자신의 동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동생은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지체장애 6급으로 쉽게 말하면 높은 하늘을 가졌지만 키가 작은 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이런 동생에게는 매년 상처가 되는 날이 꼭 있는데 가을 운동회 중 특히 달리기 시합을 하는 때라고 합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벌어지는 이 친구들과의 달리기 격차 때문에 이 기국이는 운동회가 있는 아침에 학교 가기가 싫다고 자신의 누나에게 이야기를 해서 누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6학년이 된 올해의 운동회 때는 같은 조원들이 뒤에 있는 동생에게 모두 달려와서 손을 잡고 일렬로 결승선을 통과해서 함께 넘었다. 그래서 누구 하나 꼴찌가 되지 않고 모두가 1등 되는 달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매번 운동회 때마다 꼴찌만 하고 실망하는 이 친구를 위해서 같이 뛰게 된 조원들이 담임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원래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는 것이죠. 감동을 선사한 이 주인공들은 그것에 대해 자랑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끝까지 친구에 대하여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문제를 일으킨 것은 어른들이었다는 것. 이 사진이 인터넷에 유명세를 얻게 되자 일부 마음이 비뚤어진 어른들이 김기국 어린이의 체형을 보면서 몸매 관리나 잘하라고 하는 악플이 계속 달렸다는 것이죠. 1등이 되어야 살아남고 남보다 잘하는 것이 많아야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교육의 풍조, 이 만연되어 있는 인간성의 상실들이 오늘 우리의 시대의 대표적인 세태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성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고 또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신, 어떤 자세로 좀 무장을 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신문에서 폴란드의 탈근대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인 카를로 보르도니가 공조한 위기의 국가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지면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정치는 존재하지만 정치의 역할이 없는 시대, 이렇게 이 시대를 진단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기를 권력은 일이 되게 하는 능력이고 정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능력인데, 현대 사회가 권력과 정치를 이온 상태로 갈라놓았기 때문에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 국가의 능력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죠. 정치의 능력이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낸 문구가 아닌가. 정치인은 있지만 정치의 역할이 없는 시대.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회를 동물국회라고도 얘기하고 식물국회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정말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어떤 능력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비단 이런 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신앙의 면에서 신앙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 어디서나 늘 존재하셨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 없는 종교인만을 양산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있지만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요. 설교는 있지만 그 설교 안에 복음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의 삶에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죠? 단순한 종교인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이 뜨끔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싹 틔우고 진정한 삶을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믿는 성도에게 언제나 활력으로 생명력으로 공급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자신의 삶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은 아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앙의 소수 엘리트에게만 국한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용인제일초등학교의 가을 운동회에서 보여줬듯이 1등과 꼴찌가 분명히 갈려지는 시합이지만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분별될 수밖에 없고 구별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만년 꼴찌만 하고 있는 이 학우를 위해서 1등 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놓고 남보다 우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두가 함께 천국이라고 하는 결승점을 함께 통과해낼 수 있는 1등만이 우선하는 사회가 아니라 꼴찌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에 우리가 앞장서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모들의 교육관이 삐뚤어지다 보니까 없는 스펙 돈으로 만들어내고 능력 없는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의 것을 꾸어다가 만들어서 대학에 입학을 시켜 놓았지만 그 사람은 대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부모의 도움으로 뭐의 도움으로 어디까지는 성장했지만 사람값 못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질적으로 뛰어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자신의 작은 것부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자신에게 있는가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해요. 네팔에 어떤 한 의사는 49살까지 이 속초 지역에서 매우 유명하고 돈 잘 버는 의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 인생 성공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오늘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갚아낼 것인가를 생각하고 49살에 선교사 지원해서 네팔에서 지금까지 가난한 의료 행위를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예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듯이 좌회전 우회전을 급박하게 변침해 가면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동차 운전하듯이 우회전하고 싶으면 우회전하고, 예? 좌회전하고 싶으면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싶으면 직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자재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어서 좌회전하고 싶어도 갈 데가 있어야 되고, 직진하고 싶어도 좌회전해야 되면 해야 되는 것이, 무언가 목적을 두고 가야 되는 것이지,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말이죠,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 없는 사람과 동일한 목표를 두고 산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리스도인이 어떤 참 믿음인가,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인의 모범된 삶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과의 인연은 주후 52년경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니아의 첫 지역이었던 빌립보 지역을 떠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인연을 맺게 되죠. 사도행전 17장 이하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 지역, 이 그리스 지역은 위쪽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아가야 지역이 있고 겐그리아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총칭의 모든 게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 겐그리아 지역 이렇게 나눈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마케도니아 지방의 제일 큰 행정 수도였었어요. 행정 수도. 당연히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의 거류지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바울의 전도에 힘입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야손이라는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세군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그 도시의 유력자의 부인의 일부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눈여겨보면서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요. 유대인들의 핍박도 빌립보 도시만큼 거셌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급작스럽게 밤에 그 옆에 있는 베레아로 도망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죠.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처음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은 3주 21일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신생한 교회, 새로 세운 교회인 만큼 이들의 믿음을 굳세게 세우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가르침이 필요했고 기도가 필요했지만, 급작스럽게 이 지역을 떠나게 된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건실하게 가르치기를 마음에 소원하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 번 데살로니가로 다시 들어가서 교회를 굳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속에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이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사단이 자신을 막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술을 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중도에 포기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신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세우는 데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베레아에서 헤어지게 된 바울과 디모데, 실라는
아덴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도시인 아덴에서 잠시 합류를 하지만 다시 흩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고, 실라는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였고, 그때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리고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공동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분산을 해서 1년쯤 지나서 이 디모데가 마침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보고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근황은요, 사도 바울을 매우 기쁘게 하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21일밖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진 믿음과 신앙이 주변의 유대인과 거센 사람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환멸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세워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는 거죠. 교회가 사그러질 줄 알았는데 점점 왕성해지면서 본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에게 전달받은 복음의 믿음을 키워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확장해주는, 전해주는 역할까지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이죠.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왜 칭찬을 받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특별한 문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단한 거죠. 이들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은 첫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이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 세 가지로 집약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말하기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요소는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죠. 또 사랑하는 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는 자이고 사랑하는 자이고 소망을 품고 있는 자인데,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상호 호혜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작용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그것이 그를 살게 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강의하면서 이 부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밖으로 향하는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무엇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고 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고요. 소망은 미래, 특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향하는 것이 없으면 그건 살 수 없죠. 방향성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 안에서 위로는 하나님께 이끌림이에요. 사랑 안에서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리고 소망 안에서 완전한 재림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신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웃을 향하도록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면 그 성도의 정체성은 희석이 되어버리겠죠. 맛도 없고 의미도 없이 전락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존 스토트 목사가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들은 모두 생산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열매, 결과들이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하죠. 사랑은 수고로움이 따라옵니다. 소망은 참기 때문에 미래의 알찬 결실을 어떻게 합니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함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먼저 받은 존재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자신의 삶의 뿌리를 내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될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면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자라나는 나무는 뭐합니까? 열매 맺게 되어 있고요. 열매는 결실이 알차게 되어 있어요. 주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는 택하심을 안다 이렇게 했어요. 안다. 이 문구는 신명기 7장 8절, 7절, 8절을 연상케 하는 구문이에요. 신명기 7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약속된 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택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선택되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애초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선택해야만 했기 때문에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스러워지는 것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사랑의 수고들이 나타나고 있고 소망의 인내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관심을 받고 있느냐는 매우 또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이쁜 짓 하는 사람은 이쁜 짓 했기 때문에 관심을 받죠. 문제아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가? 이쁜 짓 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못된 짓 하기 때문에 관찰을 받고 있는가? 이거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들이 뭐 자녀들을 키운다든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쁜 짓 하는 애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미운 짓 하는 애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심 받는 것은 정말로 이쁜 짓 해서 관심을 받는 건지 문제아로 찍혀가지고 더 큰 문제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 관찰을 받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 요소가 지속적으로 인식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살아나게 하고 살게 해서 성도의 삶은 점점점 천국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세 가지의 분명한 단계와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 속에 복음이 진보되어 가고 있고 계속 밖으로 향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복음은 여러 가지 기능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먼저 전해주는 전달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출발점이 있잖아요. 부모가 모태로부터 나를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도 있고 어느 때 시절에 누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됐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교인 될 거야, 그리스도인 될 거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누가 나를 인도해 주었고 복음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 받으세요. 교회에 오면은 뭐 합니다. 말로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역사는 반드시 뭐를 동반하느냐면은 뒷부분에 뭐라고 나왔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계속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적으로 보이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작동하시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지성을, 그 사람의 감정을, 그 사람의 어떤 양심을, 그 사람의 어떤 의지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흔들어서 거기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지성 안으로, 감성 안으로, 의지 안으로, 양심 안으로 꿰뚫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식시켜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스스로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역할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이다. 두 번째로는 전달자에 의해서 전달된 이 복음을 받으면 받은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6절 볼까요?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세상이 주장하는 생명력과 다르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신 말씀은 이 세상으로부터 천시를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세상에 대하여 뭐 합니까? 반대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요.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자꾸 말씀을 받으면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고 그걸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나 아닌 사람은 다 뭡니까? 뭐 적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는 자기와 같은 옷을 입고 있지 않는 대상에게 호의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죠. 그리고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늘 있어 왔고 당연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귀한 능력은 기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환난들이 있지만 그 환난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기쁨들이 있다는 거예요. 역전되는 것이죠.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떵떵거리고 살아야만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인생은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 1등 하는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1등 하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만 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건 나눠줄 줄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 제공하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깨닫게 되어져서 높은 가치에 만족하는 사람으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은 처음에 복음은 누구로부터 전해진 것이고 또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는 순간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누렸던 복을 내가 전수받게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까지 성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진 복음을 처음 전해준 바울과 동력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복음 전달자들이 누리는 복을 스스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누리면서 그냥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전달해 주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필연적으로 남의 바라보게 되는 본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흙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무엇인지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선한 것을 심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악한 것을 심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게 되면 심어지는 것 가운데 속에 선한 것은 더 큰 선함으로 나타나죠. 악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억제시키고 자제시켜서 생성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역적으로 후미진 어떤 시골 식당이 뭐 광고를 해서 손님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뭐 맛집 찾아가고 뭐 찾아가면은 그 집이 가보면 허스하고 말이죠. 방도 조그마하고 막 그런데 막 줄을 서 있잖아요. 그 집이 뭐 광고해서 그래요? 주인장 되는 사람이 좋은 재료 쓰고 거짓말하지 않고 많이 주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찾아가서 먹게 되고 그것이 뭐가 입소문이 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 집 가면 맛있는 집이래 라고 해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입소문에 의해 저절로 유명해지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돼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흔적이 되는 거예요. 흔적. 저 사람에게 가게 되면 저 사람의 삶은 나에게 영향력을 준다. 선한 영향력을 준다. 저 사람한테 가지 마라. 저 사람한테 가면 버릇 이런 거 배우니까 그 사람하고 접촉하지 마라 하는 사람과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좋은 관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생명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탄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1장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각처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어디까지 진출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에게만 진출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믿음의 소문이, 나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어디까지 진출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앙의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저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재림에 이를 때에 완성된 칭찬받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저런 부분에서도 견뎌내지. 소망이 없으면 견뎌낼 수가 없잖아요.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부모의 이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에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했다는, 자식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 대한 지식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고 건실해지면 흐트러졌던 부부관계가 개선이 되고 조각났던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어떻게 합니까?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냥 아무렇게나 놔두고 부부관계의 개선만 하려고, 부모 자식 간의 개선만 하려고, 사회적인 개선만 하려면 근본이 무너져버린 거기에 아무리 새로운 것을 세우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이요 다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집에 대들보가 무너졌는데 거기다가 인테리어를 아무리 화려한 것을 하면 뭐 하겠어요. 천장이 무너져버릴 것 같고 바닥이 꺼질 것 같은데, 여러분, 판교에 그 환풍구에 올라간 그분들이 1분 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믿음이 건실하지 않으면 때로는 간과하실 수도 있나 보다,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만약에 저게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다면 우리도 아마 그거 보러 갔을지 몰라. 그런데 그 걸그룹이 안 보이니까 우리도 어쩌면은 그 환풍구에 올라갔을지도 몰라.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전반들이 목적하기 위해서 자기가 서 있는 기반이 무언지도 모르고 목적만 봐고 거기에 올라가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서 있는 기반이 얼마만큼 든든하고 단단한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반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이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연을 볼 때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의 사연은 절절합니다. 왜 하필이면 죽는 사람은 꼭 효자하고 효녀야? 왜 하필이면 가난한 가운데 속에 정말로
열심히 살려고 했고 그 동네 경비하시다가 하루 쉬어서 그 생일이 돼가지고 부부가 그거 어쩌다 한번 보려고 올라가는데 부부가 모두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내가 서 있는 믿음의 기반이 통풍구 위에 서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내에게 나타나야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지요. 소망에 대한 참된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조급하고 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전에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고요. 살아계신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은혜의 사건들을 완성해 주실 유일한 보증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유일하게 건져주실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죠. 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어져요. 내가 들은 것이 나의 삶에서 보여지도록 애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너무 빈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들은 것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오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고정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40 후반부에 요절하신 분이신데 거기에 지울 수 없는 얼굴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지울 수 없는 얼굴. 내용이 이런 겁니다. 냉정한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얼음 같은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불같은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무심한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징그러운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아니야 부드러운 당신이야 썼다가 지우고 그윽한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따뜻한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내 영혼에 요람 같은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샘솟는 기쁨 같은 당신이라 썼다 지우고 아니야 사랑하고 사랑하는 당신이라 썼다가 이 세상 지울 수 없는 얼굴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게 고종희 시인이 쓴 시예요. 지울 수 없는 얼굴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죠. 애정의 관계가 다 들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 여기서 당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죠? 나를 도우시고 내가 기쁠 때는 다정하신 분이었다가 뭐였다가 이랬다가 썼다가 지우고 이랬다가 썼다가 지우고 여러 가지를 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끝에 가서 이들가 고백해요. 사랑하고 당신이라 썼다가 이 세상 지울 수 없는 얼굴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한번 하나님께 선택되면요, 지워지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점 찍히면 그건 지울 수 없어요. 의술과 과학이 발달돼서 문신 지우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흔적은 내게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 새겨진 예수의 얼굴, 내 인생에 접착되어 있는 예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지우고 싶은 그 얼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감추고 싶은 얼굴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께 선택되어져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의 얼굴은 지우고 싶어. 또는 당신과 만난 인연은 지워져 버리고 삭제하고 싶어.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됐어. 당신이라는 이름은 지우고 싶어 버려.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당신 만나 행복해요. 당신 만나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해요. 존재, 지울 수 없는 당신이 되어야지 지워버리고 싶은 당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정말로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지울 수 없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일서부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과거를 지우고 싶습니까? 무엇을 새겨놓고 싶어요?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걸림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디딤돌이셨고 반석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담으로 작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여전히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들에게 디딤돌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세상의 디딤돌이 되고 세상의 길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거듭나는, 그래서 자랑하는, 누구누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삶 속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지. 저 사람은 소망의 참된 인내를 가지고 마침내 성공할 거야, 복 받을 거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칭찬받을 거야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합니다.